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것은 그의 의도와는 달리 이제 여러 가지 그 길을 막는 요소들이 있었음을 바울이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되도록이면 로마에 가서 거기에 있는 특별히 이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빚진 자라고 그렇게 자기의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데요. 요즘 비투 운동이 유행이죠. 나도 때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울도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어떤 그 채무 관계에 있는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빚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직접 무엇인가를 빌려서 갚지를 않으면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종류의 빚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제3자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라고 맡겼을 경우에 내가 아직 그것을 제3자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빚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 이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촌이 집에 놀러 왔는데 동생하고 나눠 쓰라고 10만원짜리를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생을 만나서 그 10만원 가운데서 5만원을 떼어서 아직 전달해 주지 않으면 그럼 나는 이제 동생에게 아직까지는 빚진 자가 되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이런 관계에 의하여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할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많은 은사와 능력을 그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빚진 자로서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왔지만, 그러나 아직 그가 충분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는 여전히 빚진 자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뭘 못마땅하게 여기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나는 이것을 이렇게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대신 이루셨고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를 거두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소식인데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나는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나는 어떤 싸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꺼리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라는 그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신명기 말씀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통치의 도구였습니다. 두려움과 또 잔인함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나 그것을 혐오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부끄럽게 여길 만한 그런 요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수치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자신은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과 같다라고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로마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불편한 일이겠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타당하게 여기는 해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게 어떤 뜻인가라는 것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한 장 넘기셔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장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앞에서 바울은 이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의나 세상의 의가 아니라 그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니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뜻인데, 이게 법정에서 사용될 때는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결백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의의를 얻기 위하여서는 재판이 회부됐을 때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그 죄에 상당한 그 대가를 치렀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뿐이죠. 그럼 우리의 죄값을 치르면 되지 않느냐?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관과하지 아니하시고 정죄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 가운데서는 세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죠. 그렇게 될 때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아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만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능력을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사람의 죄성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사람은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계속해서 선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선포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이 마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것처럼 의무감을 가지고 그러나 더불어서 기쁨과 그리고 만족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노량진에 입시학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입시학원은 입시학원 자체가 명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을 나오면 인류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이제 그런 소문이 많이 났죠. 그래서 그런 학원들은 재수생들이 많이 몰려서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따로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을 나온 그 사람들이 이 상당수가 이제 인류대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는 광고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사실 그것은 광고할 만한 것이 아니죠.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놓고서 그 학생들을 그냥 그 학원을 통과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인류대를 들어가게 했는데 그게 무슨 학원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어떤 그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 학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학원 옆에 또 다른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은 일부러 형편없는 구제불능의 학생들만 모아다가 잘 가르쳐서 사람 만드는 학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만약에 그 학원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에게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과거에 구제불능의 문제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학원을 나와서 제가 지금 훌륭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부끄러운 소식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학원이 능력 있고 그리고 또 이 문제아를 사람 만드는 그런 학원이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또 선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바울은 지금 이러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영하시는 학교에 지금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하는 학교가 아니라 일부러 구제불능의 문제아들만 불러모은 학교입니다. 우리는 이 학교에 시험 봐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학교의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지금 얻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이죠. 처음 입학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끈기를 가지시고 우리를 열심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결과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학교의 학생이라는 사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다면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만족과 그리고 또한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되도록이면 감추고 싶거나, 또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그다지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위축되거나 또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그 세상의 지혜와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배웁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 고등 생명체도 무생물이 우연을 거듭하여서 진화한 결과 그래서 사람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인데, 이것을 부인하는 창조론을 믿고 있는 것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하는 우매한 결정이다 라고 여기고 있고,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가 조금씩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가 부끄럽게 여겨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진화론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화론 자체가 입증 가능한, 그 사실 여부가 입증 가능한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화론은 상당히 그 근거가 희박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무생물이 이 우연을 거듭해서 진화를 거듭하여서 오늘날 우리 사람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그 확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철 덩어리가 태풍에 의하여서 바람에 휘날려 가다가 그것이 우연히 비행기로 조립될 확률과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진화론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적인 사실로 붙들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존재를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희박한 확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를 대기는 너무나 희박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똑같이 이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그들이 믿기 위하여서도 우리가 믿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철저하게 믿을 때에만 그들은 이 진화론을 그들 스스로 믿고 입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신념과 신앙의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할 그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인데요. 미국에 있는 철학자들과 그리고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조사를 했을 때 10%에서 많으면 25%까지가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의 조사 결과인데요. 30년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대상을 향하여서 조사를 했을 때 불과 1%만이 자신이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 간직하게 되는 그런 이제 미개한 신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종교는 자기 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 붙들고 있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들은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도 엄청난 신념과 신앙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에 꺼리끼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만족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사실 많은 제약이 따르죠. 주일에는 교회에 와야 하고 헌금을 드려야 하고 또 봉사를 해야 하죠.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 먹고 내가 성질을 한번 부리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그렇게 눈 딱 감고 하고 싶은 걸 하면 그러면 금방 우리들은 비난을 받습니다. 너 같은 인간도 교회에 다니느냐. 그런 우리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들은 정말 효율적으로 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이웃을 위하여서 어떤 헌신적인 삶에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신적인 건강 아니면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그들이 무언가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일을 바로 이 시간에 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시간을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배 드릴 이 한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것을 오랫동안 그 효과가 지속될 만한 유익한 일에 사용한다라고 그들 스스로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자는 교회에 와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그 시간을 가장 유익하고 아름답게 쓰는 길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마지못해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경건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내게 주신 것을 청지기로 여겨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짧은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으로 갖고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내 삶이 어떤 피해의식으로 점철되어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기쁘고 감사하며 그리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자라는 사실을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그 앞으로 조금만 더 넘기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잔뜩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을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왜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지를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인데요. 바울이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복음 전하는 일이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바울은 지금 빚진 자로서 마치 자기의 그 의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조금 더 많이 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도 바울을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바울이 성실하게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사실,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고, 그는 바리새인 사울에서 그리스도인 바울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신분이 변하면서 그는 이전에 겪지 않았던 많은 고난과 그리고 또 많은 환난을 눈물 가운데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서 그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너무나 커서 이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그 동족들에게 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무엇인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다못해 맛집을 하나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하죠. 엄청난 데를 발견했어. 그리고 그 친구를 같이 그곳으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다든지 취업을 하게 됐다든지 그런 소식이 있으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는 그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과 그가 지금 신자로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바울로 하여금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일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가운데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른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맡은 일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는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에 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처럼 여겨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와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서 가까운 이웃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만나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명에 부름받아서 우리가 사랑과 그리고 헌신을 베푸는 것이 자기 만족과 이익을 위하여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 이 성도로서 걷는 이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과 만족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니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저는 혼자 밥 먹을 때는 간단하게 식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그날도 제가 식판을 받아놓고 간단하게 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뒤에 앉은 어떤 여성분이, 그분도 이제 혼자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도시락을 싸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 기도를 통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저는 그 식당 같은 데서 가끔 이제 교회에서 단체로 식사를 할 때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이제 큰 소리로 대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봤어도 혼자 식사하시는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밥 먹은 건 처음 봤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저런 광신자가 있나라고 제가 비난을 했겠습니다만은, 요즘 워낙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되도록이면 감추려고 하는 추세인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그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담대함에 부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처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분은 그분의 길이 있는 것이고 저는 또 제 길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식사하실 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을 하시고 식사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일요일에 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주저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뭔가 죄를 짓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다른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핑계를 내십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든 또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신자라는 사실을 내가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어떤 그 만족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그런 모든 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바로 그 당시에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게 여겨질 만한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이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인생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빚진 자로서 내게 맡겨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살피고 그 후에야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의 지혜로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언젠가는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누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지만 그러나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그것 자체로도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증거하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